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결단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기로 작정했죠. 그러면서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거주하는데 백성들의 10분의 1은 성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외에서 거주하기로 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들을 함께 축복했던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성이 되었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때 그 땅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이 되었고 그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 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 성 외에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누면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했던 거주자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외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뭐 이렇게 많은 그 명단을 기록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누겠고, 아무튼 이렇게 명단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또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말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제가 본문에 올려드리는 그 요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또 성문지기, 또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뭐 노래하는 자들, 오벨에 거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 외부에 거주하던 유다 자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외부에 거주하는 베냐민 자손들 이렇게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어도 나누어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순종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앞서 기록된 이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하냐 성외에 거주하냐를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제비뽑기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제비뽑기에 나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백성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같은 유다 사람들, 또 같은 솔로몬의 신하들,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었지만 제사장 중에도 성 외에 거주하는 사람, 성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었다는,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떨어져 살게 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이 또 이렇게 이웃이 되어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철저한 헌신과 순종이 아니면 이게 절대로 따라하기가, 이걸 그대로 살기가 힘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집을 옮기는 자체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웃 도시를 가거나 아니면 이웃 동네를 가는 게 그렇게 쉽고, 또 생활의 터전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게 용이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려면 엄청난 시간들을 투자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 제비뽑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 옮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옮겨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새롭게 역사해 나가야지. 그리고 순종했던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그 움직임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사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도 느헤미야가 뭐라고 제안을 냈냐면, 산발랏이 계속 공격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우리 일꾼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는 동안, 재건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되고 지도자들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마친 뒤에는 7째 달에 학사 에스라를 청빙해가지고 말씀의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언약을 세우지요. 백성들이 거기다가 지도자들과 함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우리가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기 각자의 터전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옮겨갑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신앙의 훈련으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물질도, 그들의 시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주 우리가 이 삶의 패턴, 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데 너무나 익숙할 정도로 이것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 보세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점점 변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야, 니네 다 집 옮기고 뭐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하게 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돼? 뭐 교회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어? 그렇게 하면 저주받지? 이렇게 백성들을 막 이렇게 두렵게 하거나 백성들을 그렇게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거지로 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발판, 그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기록된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 번째 이 기록이 주는 의미는 뭔가 보면은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우리가 그냥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다, 누가 어디에 살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예요. 무슨 회복의 역사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정치적인 회복. 여기 30절에 보면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이렇게 귀에 익숙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남쪽 경계.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했던 시대의 남과 북의 경계예요. 근데 여기 보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그 주변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이미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대의 그 남쪽 경계를 회복한 거예요. 역대하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시대에 이 경계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였어요. 그런데 이미 남쪽 경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경계,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밑에부터 모든 그 지역을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경제 상황이나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입지가 있었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1장 3절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거든요. 자기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한테.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거기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탔던 짐승 외에는 짐승도 없었어요.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내를 또 돌아다니면서 밤에 이렇게 보는데 짐승들이 지나갈 길조차 없었어요. 다 회파돼가지고. 네? 또 느헤미야 4장 1절 2절에 보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야, 니네들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거 세우면 곧 무너질걸? 야, 그거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비웃었어요. 안 된다고.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음식이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집도 저당 잡히고 뭐 자기 자녀들도 종으로 팔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빚내서 다 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니까, 그들이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에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 7장 11절에 보니까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역사가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막 지경을 넓혀가지고 넓히고 싶고 넓혀야 돼 그래서 넓히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을 누리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지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시기라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경을 누가 넓혀주시나? 하나님 아버지가 넓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산발랏 일당의 도전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우리와 이 교회와 우리 사역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합니까?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금 교회를 개척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지난 월요일 선교지 다녀왔는데 이제 갔더니 뭐 서로 자기네 집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집을 고치는 데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집들을 자기네들이 도네이션 할 테니까 얼마든지 쓰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 길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곳에서 정말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6천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멕시코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참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할리스코주도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미 뭐 이렇게 도시 일상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지경을 넓히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지파와 또 그 직무와 또 그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 일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며 고심하고 또 집을 팔고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됐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세워주셨던 그 영화를 회복하는 일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더욱더 부흥케 되고 더욱더 강건케 되고 더욱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전력 투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간증하는 놀라운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